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은 없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성소의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위협을 느끼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상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음 날 죽어 있음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과 14절에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베다니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서 있던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다가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부분이 바로 13절 후반부에 있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이 구절을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왜 마가는 마태와 다르게 지금은 이때가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마가가 같은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죠? 없죠, 여기는.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이 예수님께 저주하시자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는 하루가 지났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발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후반부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마가는 마태와 달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직 무화과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라는 그런 어떤 그 자연의 순리 부분을 강조를 했을까요? 이거 만약에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너무 무리하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구절을 마가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록했을 리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이 말씀 때문에 좀 제가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은 그 뒤에 더욱더 혼란스럽게 할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아직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그게 열리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평생 너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네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했다라는 부분이 언뜻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교회 오래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과실수의 목적은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이 먹게 하는 그 목적으로 지어진 것인데, 그럼 열매가 안 열리면 당연히 이건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말이 맞죠. 본디 목적에 맞지 않는 창조물들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가가 그 한 줄을 적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그 때도 아닌 때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고 단지 배고파서 내가 배고픈데 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급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마치 우리 속담에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성격 급한 사람들 보고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속담이 지금 예수님께도 적용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더군다나 마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성격 급한 분으로 묘사를 하려고 이런 글을 적었다, 이렇게 추측하기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궁금증을 더 갖게 만듭니다. 그죠? 이런 추론을 가지고 과연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얘기를 하는지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신약이지만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빗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사야 28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 먹으리로다. 이사야 내용을 전체 지금 말씀드리는 없고,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무화과에 빗대서 얘기하는데요.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포도나무로 상징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로 상징을 하고 있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러면 이제 무화과가 뭘 얘기하는지 짐작이 가죠. 그죠? 마가는 열매가 맺힐 때를 그런 자연의 섭리, 순리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로 보면 때가 아닌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 무리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창조자의 계획하심들을 바라보는 그런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마태는 적지 않았던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는 구절을 삽입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자연의 순리조차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 안에 들어 있음을, 그러면 이때는 무화과가 자연의 섭리를 떠나서 열매를 맺혀야 한다. 단지 배가 고픈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의 모습, 정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열매가 없음들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그 제자들 앞에서 저주하신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 더군다나 입만 무성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행실뿐인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가가 왜 마태와는 달리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구절을 삽입했는지 해석이 되죠. 그죠? 저는 그 말씀을 이 무화과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궁금증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던 상인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 좌판을 뒤엎으시면서 물건의 이 왕래를 막으셨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들을. 근데 우리가 그 1월에 신명기를 함께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에 보면 11조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예배자들이,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정한 장소로 가서 11조를 바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 공부를 했는데, 그때 보면 우리가 기억해 보면 분명히 어떻게 알아되어 있죠?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11조를 다 데리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오기가 힘드니까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네,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거기서 비둘기도 사고 소도 사고 양도 사고 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11조 바치라고 분명히 허락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셨을까요? 여기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안 된다고, 뭐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전 여기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보통 구약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본디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도 구약에서 된다 했던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안 된다 하는 경우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잖아요. 왜? 우리 그냥 쉽게 거룩한 곳이니까, 성전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팔고 사고 하면 안 되지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구약에 모세가 허락했던 부분들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본래 목적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상을 엎으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또 한 글자에 주목을 했습니다. 성전 안이라는 단어, 안, 장소적 개념을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생각을 이어갔던 것이죠. 성전 밖, 성전 악,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세는 성전 안까지라는 얘기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성전까지라 했으니까 오기 전까지 해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이들은 점차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자, 이제 제가 이제 현대 교회의 부분들도 예시를 들 텐데, 점점 확대 해석이라는 부분, 이 부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흔히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 앞에 스크린을 띄워놓고 뭐 합니다.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성경 앱이 들어있으니까요. 이걸 보면 하면 되니까. 이 경계는 제가 지금은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자꾸 이거는 본질이 아니니까라는 자기 합리화로 뭔가 계속해서 확대 해석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까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허락했던 그 규정들을 확대 해석해서, 이제는 거기 가면 다 있는데 뭐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여기를 쉴까요? 여기 앞에서 다 파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돼요. 돈도 안 가져와도 돼요. 지금은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딱 여기서 얼마 이체해 주세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뭐 이런 걸로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이라는 그런 장소적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을 엎으신 것은 하는 행동들,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장소를 오염시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들, 그 경계선들을 슬그머니 계속해서 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지 그 상인들, 몇 분 벌어먹겠다고 있는 그 상인들을 뭐라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었을까요? 예,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의 빌부터 먹고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상인들의 일종의 자리세죠? 이것들을 받으면서 좀 더 좋은 자리, 성전 문 앞에서 있었던 것, 성전 바로 문 쪽 안쪽에는 프리미엄 얼마, 이런 식으로 그들이 행해왔던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상인들이 주가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 이런 추측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 전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작당하는 그 글이 적혀 있죠. 이 사람들이 왜 겁을 먹어요? 예수님이 상 엎었다고 혹시 자기들 때릴까 봐요? 그게 아니고 그 본질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 자, 지금 선거철입니다. 후보들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죠. 정확히 누가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절도 가고 교회도 오고 막 성당도 가고 하니까. 대형교회 예배 때는 이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이 후보자들이 와서 뭐 문 앞에서 인사를 하든지, 심지어는 예배식 중에 앞에 와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뭔 인사를 합니까? 예수 잘 믿겠다고 고백합니까? 저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디라고. 그럼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죠. 왜 남의 교회 이게 네 교회 내 교회 나오자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교회 와서 그런 걸 합니까? 그럼 요즘 못 들어오게 해요. 교회 성도들이 또 이제 반발을 하니까. 그럼 대형 교회 그 목회자한테 지금 연락을 못 하니까 비서, 대형 교회들은 또 비서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비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서게 해달라고. 공예배 때 앞에서 말고 딱 한 번만 인사하게 해달라고. 이런 게 자꾸 선을 넘어서 해석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더 도와주지 않겠어? 우리 목사님은 매일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데,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저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어. 막 이런 거 갖다 붙이면서 왜 정치가 잘 돼야지 교회가 잘 됩니까? 이거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성전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쪽 좌우에 서서 분명히 색깔을 하십시오 라는 논리로 우리 신앙을 오염시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17절에 만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시고 좌판을 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예배당으로 또 이렇게 한정을 또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단체방, 카톡방 이런 거 많이 만들죠. 의사소통과 그리고 우리 말씀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 외로 사용하고 싶은 뭔가를 내가 대변하거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들 못 느끼십니까? 나는 사명감에 불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쉐어링하고자 만든 단톡방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물론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집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라면서 무슨 링크를 남깁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딱 지었습니다. 용도는 뭡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합리성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내 목적을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합리화를 합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성소를 그런 식으로 오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0절에서 26절 후반부를 마무리를 한 지어보겠습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즉시 말랐다 했는데 마가는 하루가 지난 시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저는 약간 괴리감을 좀 느꼈어요. 깊이 있게 이렇게 보지 않았으기에는 다른 이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이 묵상을 편집을 한 편집자께서는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데 한 본문으로 묶었겠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어제 예수님께서 그 저주했던 나무가 진짜 완전히 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라고 놀라서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냥 앞에 구절이랑 딱 별개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믿음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한데 묶어놨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무화과가 죽었는데요? 했는데 갑자기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산더러,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런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
주석을 봤더니 성경학자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흥미진진해져요. 딱 보이는 거예요. 벌써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이 산,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예루살렘 있는 산, 무화과도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 그 산을 들어서 옮기오라, 바다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그 다음 마지막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돌아가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판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 이제는 이 산이 저리로 옮긴다는 것은 성전 중심에,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뭐 망하지 않을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이제는 허물어지고 바다로 옮기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새 성전이 예수님께서 올 것이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아까 말씀드렸죠? 무화과 그냥 뭐 열매를 못 맺으니까 뭐 때가, 이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성민이라, 선민이라 일컫는 스스로 다시 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준비하려면 제자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는 말씀,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무화과 죽었는데 했는데 이 산을 밀어서 뭐 믿음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데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일관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하고 계신 거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같지만 마지막 부분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죄를 용서하고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혐의, 뭐 죄가 있는 그런 거겠죠. 어떤 일을 한 혐의가 있는. 그럼 이 혐의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 그런 혐의가 있는 자도 용서해야 한다,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하라는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들, 그 혐의가 있는 자들조차도 용서해야지 비로소 내 사역의 완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용서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곧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그런 과정에 대한 비유이고 얘기임을 우리가 알 때에 정말 한 흐름으로서 전혀 혼동 없이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라는 것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을 이 마가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상인들을 좌판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행동들이 과연 현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